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6월 첫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인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느새 잊어버린 듯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나가서 본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세번역 성경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이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백성들과 아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자신들이 조금 아는 신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들었던 어렴풋한 이야기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은 자신이 아는 한에서 애굽의 신의 모습, 그리고 그 애굽 신을 향해서 하던 애굽인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오늘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다. 그저 위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다가오신다. 우리에게 누구보다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는 단어로 부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지킬 아빠, 날 품에 안아줄 아빠, 언제든 내가 손 내밀면 내 손을 잡아줄 아빠, 내 소리를 듣고 언제든 달려와 줄 아빠, 세상 누구보다 힘이 센 아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그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단어는 닭이 마치 알을 품듯이 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 이 세상을
품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요구했던 그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아들과 딸을 향해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아빠라 부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은 전한 지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나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가까이 다가와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가까운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이 여름,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바른 관계, 그 기도의 내용을 지나서 기도하는 이의 태도, 그 자세, 그 마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 중에서 짧지 않은 그 신앙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작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어떤 것이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는 어떤 기도들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기도 응답으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이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응답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지나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 그보다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찾고 우리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구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받지 못함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쾌락을 위해 구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그 응답으로 하나님과 전혀 친밀해지지 못하는, 그렇기에 하나님이 전혀 이루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욕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닐 때에 그 기도는 모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으로 두 친구의 이름을 부를까 합니다. 여러분, 철수와 영이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철수의 집에 철수의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달라고 급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급하게 또 다른 길을 가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는 길에 철수의 집이 근처인 것을 알고 잠시 들러서 철수에게 간절히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음식을 찾아보는데 그때야 기억이 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그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수는 평소에 먹을 것을 넉넉히 두고 있었던 그 영희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희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음식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 팔레스타인 문화를 조금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지 않는 유대인 가정이라면 대개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온 가족이 잠을 잡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몇 명까지 주무셨나요? 아마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서 잤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문 빗장을 열고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함께 자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7절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나와 함께 이미 침실에 누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만은 끝이 아니라 그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잠이 깨어야 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연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7절은 친구가 그렇게 찾아와 요구하는데 내가 줄 수가 없겠노라 하고 돌려보내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친구가 그렇게 왔을 때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마 잠시 가족이 깨어나더라도, 좀 어수선해지더라도 친구에게 음식을 주고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매일 밤 그렇게 찾아와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친구에게 떡을 내어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8절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의 요청이니 줄 것이다. 그러나 혹 친구이기에 일어나 주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것 때문이라도 그 요구 때문에 그 요구한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준다라고 말하죠? 무엇 때문에 준다라고 말합니까? 간청. 그 간청 때문에 요구대로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간청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익숙한 모습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세번역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나요? 간청, 다른 말로는 졸라대는 것 때문에, 조르는 것 때문에 들어줄 것이다. 친구라는 관계보다 간청이라는 더 큰 기도 응답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 잘 부탁을 하시나요? 오늘 말씀처럼 간청하는 것, 누군가에게 조르는 것.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아쉬운 말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무언가를 허락을 맡을 때에 때로는 그 하나의 말 때문에 며칠을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좀 엄하셨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또 워낙 말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부탁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정말 고민하며 얘기했던 걸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구에 왔을 때 청송에 가는 그 터미널 정류장에 가서 그곳에서 만났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 제가 몇 가지의 물건을 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 싼 물건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절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순간이나 긴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모습은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저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그 아빠의 모습.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갔을 때에 그 할아버지죠,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가서 막 안기고 했던 그 손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리다 보면 많이들 요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일이 바로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주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나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마 그때에 하는 행동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청, 조르는. 이 단어는 아빠인 하나님 앞에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졸라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간청도, 우리가 조르는 어떠한 것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졸라야 합니다. 우리가 조르지도 않고 그래,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우리가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다가오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간청하고 졸라대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위험한 것이라면 그대로 들어줄 아빠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청과 응답으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될 때에 때로는 나중에 거절하더라도 더 깊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저 간청과 응답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빠와 자녀가 더욱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간청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좀 재밌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맞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신 후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그 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인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마지막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하셨거든요. 그들이 힘겹게 바람을 거스르며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시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나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오시려고 한 것이 아닌 듯이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끝까지 힘겹게 노를 저으며 그저 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지만 우리는 아빠이신 하나님을 아직까지 깊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대면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지 않고 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가려 하심은 그들에게서 듣고 싶은 말, 그들에게서 보고 싶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의 마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안목, 예수님께 간청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들이 두려워 소리친 음성에 지나가시던 그 발걸음을 다시 돌리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그 바람은 예수님이 가라 하셨기에 그 길을 갔고 그래서 만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평탄한 길일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그렇지 않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아빠이신 하나님께 졸라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때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든 평안히 살아갈 수 없는 광풍 위에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저 속삭임으로 전할 수 없는 위협들이 도사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과 사건들이 다가오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간청하라. 내가 듣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8절은 간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반복하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와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외로움도 알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일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면서,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시면서 왜?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를, 우리가 노임받을 때를, 그 시기를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 향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궁리하여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강청할 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기다리시며 이미 큰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늘 잊지 않고 찾고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마음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부족한 어떠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간청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의 해방, 구원의 감격, 생명이 넘치는 삶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건강해져도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서 떠날 존재들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기를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국엔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으로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하고 얻으라. 쟁취하여서 살아남으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구하면 여러분 누구나 얻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찾으면 누구나 찾게 되나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오히려 얻지 못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닙니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얻지 못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 간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기다린 것이 누구일까요?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던 주동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과 다르길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그 시간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이 잔을 치워달라 간청하시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나요?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주셨던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임하셔서 백성들과 만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지성소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언제나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우리와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백성이 죽지 않도록 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를 향한 우리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간청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조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론 이미 기도하기에 너무 지쳐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이미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간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